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자전거를 타시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는 같이 타는 분들 보니까 부모로부터 아주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아서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몸을 건강하게 잘 타는 분들이 있더래요. 체력이 좋은 사람, 또 반대로 체력이 약해서 잘 못하는 사람, 건강한 다리에 몸무게까지 적게 나가서 싱싱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한 다리에 몸까지 둥글둥글해서 잘 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체력과 체질에 따라서 자전거 타기 실력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니까 또 다른 분류로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류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추워서 안 타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유, 추우니까 안 타고, 눈 온다고 안 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안 타고, 겨울에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봄이 오고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겨울에 자전거를 안 타고 운동을 안 한 사람은 무기력해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마치 병자 같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타고난 체력이 없다 할지라도, 타고나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 만한 체력과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자전거 그 무림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타기에 있어서 타고난 신체 조건도 중요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큐티인을 하다 못해 사더라도 꾸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한 1일에서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잘 안 해요. 산상수훈, 그래 교회에서 끊임없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강조하는데 내가 매일 묵상해야지. 처음에 하는데 하다가 꾸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가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꾸준함,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거랑. 타고난 능력보다, 타고난 은사보다 꾸준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꾸준하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의 삶이 자꾸 뒤집어져요. 내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맴돌니다. 왜 그럴까요? 이 꾸준함, 성실함, 이 꾸준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아담 형님하고 하와 누님이 괜히 선악과를 따먹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왔고 또 죽음과 고난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우리 성경에서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분들 너무했네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었어도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죄성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내 욕심대로 걷고 싶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생활에 좀 서갈까 싶으면 또 무너지고 좀 서갈까 싶으면 또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죄 뒤에 행하는 그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무너지는 것이 영적인 역사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자꾸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비참한 마음이 들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인류 최초의 신방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아담이 너무 꽁꽁 숨어가지고 어디인지 못 찾으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인지 아세요. 근데 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꽁꽁 숨어있는 아담의 프라이버시를 깨트리시고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담을 살리시려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죄 지어서 죽게 됐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사니까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통해 죄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이 프라이버시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신방 오셨어요. 왜요? 자꾸 죄로 죽어가니까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은혜란 거를 깨닫기 전에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또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막 우는데, 제가 그걸 볼 때 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막 엉엉엉 우는데 제가 딱 보면 내가 죽어 달라 했나? 내가 왜 나한테 왜 그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이 나임을 깨닫게 될 때는요,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죄인이 나인 걸 알게 될 때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이야야 의사가 필요해.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로운데 뭐 예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죄인임을 아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왜 오셨다고요? 본문에 뭐라고 하시죠?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도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의 목적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품으로 탕자처럼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죄 한두 가지 다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죄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잘 이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유난히 그 문제에 넘어지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사람마다 무너지는 죄가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한 가지 방법 말아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신방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반복해서 짓는 죄의 습관적인 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신방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누구도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게 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근심을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신방 오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근심을 나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시면 근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뭐 있다고 하죠?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그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심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그건 뭐라고 하죠? 사망을 이룬다. 우리 삶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같이 있겠죠.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 근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근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근심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근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면 마음이 무겁죠.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렸다고 막 근심하고 괴로워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못한 것 같다고 막 고민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주일에 예배 잘 나오던 분이 빠졌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다고요. 이상하죠?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단지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다. 영적인 분별이 아직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신방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랑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해요? 불편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신경 쓰이잖아요. 화가 나도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고, 욕심 생겨도 욕심도 못 부리고, 부부싸움도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하고, 휴가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휴가도 같이 가세요. 따라오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거기도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죄로,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집요하게 역사한다고요. 아주 길목에서 삼키려고 움츠려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또 저를 누군가가 우리를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갈 때 두려우세요? 기쁘세요? 두렵잖아요. 왜요? 그 흉기를 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나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딘지 알면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어딘지를 모르면 뒤에서 갑자기 나와서 칼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나갈 때 경찰관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사람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누군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들이닥칠지를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계시죠? 죄와 마귀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즉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나에게 신방 오시는 게 불편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너무 괴롭다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왜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도 읽고 막 산상수훈도 묵상하라 그러고 틈만 나면 성령님하고 대화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막 핍박도 받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통 위험한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건 신방 외우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역사에서 지켜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요. 성령의 근심, 예수님의 근심.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사인이에요. 회개케 하시려고요.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역 쪽방촌에서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세요. 진짜 쪽방촌이 너무 막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더럽고 방도 너무 조그만하네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가다 보면 이분이 그 방문을 너무 세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막 쾅쾅쾅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분들 안에 계신 분들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이래 안에 계신 분들 입장도 있을 텐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세게 두드리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구재영 목사님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도 2명이나 죽었어요. 두드리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싫어해도 크게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때론 그 문을 깨트리고 그 프라이버시 깨트리고 들어가서 먹이고 치유하면 살 수 있는데 살았을 텐데 그렇게 죽었다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두드려서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깨트리시고서라도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들어오셨습니다. 회개케 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 아시죠? 교도소 교도관으로 일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 원래 이분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술 담배도 하시고 교도관에 대해서도 아주 인정이 없는 무서운 교도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지옥에 간 박주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셨대요. 이분 마음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죄 짓고 온 사람들,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했대요. 인간 취급도, 저런 사람은 동정할 가치도 없다, 인간 벌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값 톡톡히 내가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 아내분이 이덕진 집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데 이분이 영적으로 좀 맑고 은사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러 강권하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심령도 꿰뚫어보고 은사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뻔히 담배 피는 걸 알겠다 싶어서 먼저 질문을 준비해 갔대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수를 먼저 쳐야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빤히 웃으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그리고 읽어주더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데 집사님이 담배 피면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한데 괜찮겠냐고. 그게 하나님 성전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박효진 장로님이 고집을 부리셨대요. 그래도 딱 담배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고 혼자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날 출근해서 아침에 사무실에 담배 한 대 습관적으로 딱 무는데 머리가 막 너무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내가 왜 이러나, 몸이 안 좋나, 밖에 나와서 담배를 딱 피려고 하니까 속이 막 토할 것 같고 메스껍더랍니다. 야, 그거 뭐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해졌나, 어디가 아픈가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 그동안 내 손을 거쳐갔던 수많은 수감자들 떠오르는데 내가 너무 그들을 모질게 됐던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에도 그런 느낌은 있었겠죠? 담배 피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 집사님 만나고 그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의 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분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엔 죄 짓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예수님 모시고 죄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알고 나면 정말 죄 짓는 게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는 눈이 뜨이면 죄 짓고 자꾸 바로 회개가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기 때문에 끊어버리기 어렵죠. 우리 자신이 죄 덩어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혈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고 그렇게 죄 짓다가 또 내가 예수님 알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가 제일 의식이 되나요?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가 서로 의식이 제일 빨리 되죠. 가족 사이에는 가족이 제일 의식이 빨리 됩니다. 룸메이트가 있으면 룸메이트가 의식이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의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죄 짓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의식이 될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 짓는 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알고 나면 금방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를 씻기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한 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진행 또 완료 시제를 써서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 죄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도 여러분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막 화내실 거예요? 사람끼리도요.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면 더 이상 잘 묻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이에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역사를 보면 아,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회개했지만 주님께는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거기에 기도원이었는데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전도사였는데 한 교인들이 처음에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되게 왜소한 성도님 한 분이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누굴까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좀 챙겨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광진 목사가 그분이 마음에 좀 걸렸는가 봐요. 아, 내가 가서 좀 잘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하니까 왕십리에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학교를 오가면서 한번 그분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가 봐야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사무실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난로 하나 없이 거기에 미신기 하나 그 책상 위에 딱 있고 그 옆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 조그만한 소파에 쭈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얼른 근처 마트에 가서 조그만한 난로를 하나 사서 설치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마우셨는가 봐요. 종종 이광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내가 전도사님에 꼭 기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는 캐나다로 오게 되고 이광진 목사는 필그림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글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소식이 끊어지게 됐어요. 몇 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이광진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나서 이분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이분을 좀 알만한 성도님들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성도님 어디 계시냐? 뭐 하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근데 이분을 아는 그 친구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 알죠?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 성도님 말기 암이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유방암부터 시작해서 다 퍼진 거예요.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 어디 사시냐 하니까 이분이 최근에 마가의 다락방 근처로 이사 오셨대요. 저기 쪽방 같은데 저기 어디 사신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이광진 목사님이 마음에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인데 주님께 뭘 해드릴까? 혼자 조용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병들고 어려운 분을 찾아가셨겠다. 그래 내가 이 성도님을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놀랐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알고 계시던 성도님의 그 성도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지고 아주 몰골이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등은 새우등처럼 굽어가지고 이렇게 굽으셔서 처음에는 그분이 아닌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달라지셔서. 그래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그분이 몸으로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다고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냐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하고 하시는데 그분을 보는 내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손을 잡아드리면서 성도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막 우니까 이 성도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앉아서 이분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간증을 하시고 이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진 목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괜찮으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여기 마가의 다락방 가서
맨날 회개, 죄, 거듭남, 천국, 지옥 이런 말씀 계속 듣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날수록 너무 힘들었어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 매주 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하셨대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 말씀을 진짜 기가 막히게 쪼개더래요. 야, 신기하다. 말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쪼개요. 기가 막히게 말씀 잘 풀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후에는 완전히 반대로 예언, 은사, 능력, 기적 사역하는 곳에 가봤대요. 거기서도 막 체험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영을 진짜 살리는 것은 회개뿐이었습니다. 내 영을 진짜 살리는 것은 회개뿐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은사도 아니고 회개였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알고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을 투투투투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보니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회개였는데 그게 힘들다고 또 그 이야기 하냐고. 이 죽음 앞에 와보니까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메시지는 회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이어서 마지막 소원이 있으시대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며 기도 제목은 내가 더 오래 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이 땅에 정결하게 머물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를 더 많이 사느냐 그거 아니라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내가 이 땅에 머물들지라도 정결하게 머물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듣고 얼마나 함께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보입니다. 근데 왜 꼭 그때 가서야만 알아야 될까요? 저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우리 영혼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해서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살았냐? 너는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죄를 지었느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린다면 주여, 즉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자백함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죄가 너무 많아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근데 뭘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로 멸하시기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부끄러움에서, 그 죄의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회심을 처음 경험할 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밤새 울며 회개했습니다. 바닥을 뒹굴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오늘 특별한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구르게 하실 정도로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도 아직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설레임도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깨닫고 보면 성령님의 책망은 축복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듣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히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꾸 죄 짓는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는 정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 일어나면 돼요. 사단은요, 넌 100번이나 넘어졌잖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일어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 여러분, 그 횟수 따지시지 마시고요. 결국엔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그 죄가 싫어지게 만드시고 결국 그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새 내 인생이 지나다 보면 달라지는 것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근심이 주의 음성이고, 그거 회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꾸준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회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함께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회개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손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얻는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주님 매일 만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